6월 첫 주간입니다. 여러분, 6월 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달이죠.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이다. 우리가 물론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6월 달은 우리가 모든 시간 내려놓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호국 보훈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이 또 특별히 현충일인데 이건 바로 기념하자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으신 그분들을 여러분 기념하자. 왜 그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기독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이 기독교는요, 일본 나라와 민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계명이라고 하죠. 대계명.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위로 계신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바로 뭐예요? 나라 아닙니까? 나라에 있는 백성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전개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는가? 출애굽 시켰을까? 이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엄청난 걸 잊어먹게 되었는데 그 엄청난 것 속에서 무엇을 잊어먹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이 국가라고 하는 이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초창기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기독교는 여러분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아니하고 뭐를 세우게 되냐면요, 국가의 모든 기초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 증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5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을 살고 있는데 왜 끄집어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 지금의 에집트죠, 살고 있을 때 물론 신분은 종이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43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평성대가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쟁 역사예요. 전쟁. 애굽에 있기 전에도 전쟁, 애굽에서 여러분 나중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 전쟁 역사예요. 전쟁 역사인데 430년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종으로만 있었지 전쟁의 역사 가운데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뭐가?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최고로 평화롭게 살고 있는, 물론 신분상은 종이지만은 육신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정신적인 것이나 마음적으로 최고로 평화롭게 살고 안정되게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냈을까?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유목민이죠. 유목민은 바로 무엇입니까? 가축들을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늘 정착을 못해요. 늘 이동을 해야 됩니다. 주거가 이동이 되어야 되고 계절을 따라서 양들의 풀을 따라서 이동하는 이러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430년은 이들이 여러분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요 집을 졌어요. 한 곳에서 집을 짓고 오래오래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30년 동안에 이들은 이제는 떠돌이가 아니에요. 유목민이 이제는 아니에요. 뭡니까? 농사꾼입니다. 430년 동안 그들의 본업은 다 이제는 잊어먹고 여러분 새로운 직업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농사꾼이에요. 농사꾼.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지역이,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여러분 고센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전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때 야곱의 70명의 식구가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주하잖아요. 식량 때문에 좋은 땅을 줘서 살았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이 고센 땅은 여러분 강과 강들이 만나서 마지막 바닷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다로 넘어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이야 산이든 들이든 논이든 여러분 어디든 농사가 잘 되죠. 대한민국은 왜 그래요? 거름이 있기 때문에, 비료가 있기 때문에 잘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비료가 없어요. 자, 이 고센 지역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그 홍수로 범람을 하면은 여러분 홍수를 통하여서 홍수물이 나중에 다 빠져나가면 막 진흙벌이 됩니다. 그게 바로 거름이에요. 그게 거름이에요.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그러게 농사가 잘 됐어요. 여러분 부러울 것 없어요. 먹고 사는데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전쟁에서 지켜주지요. 농사가 잘 되지요. 부러울 것 없고 배고픔이 없었던 시절이 430년입니다. 430년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그렇게 얻은 것도 있지만은 잃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나라를 잊어먹었어요. 나라. 여러분 나라를 잊어먹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 언어를 잊어먹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히브리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쓰기는 쓰지만은 여러분 주언어가 아니에요. 주언어는 바로 뭐냐면요, 애굽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태극기를 달 수가 없어요. 국기가 없어요.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제 36년 동안에 여러분 손기정 선수 아시잖아요. 마라톤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 그 사진 한 장에 가슴을 웅크하게 만들잖아요. 뭐를 가리고 있어요? 일장기를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조선 사람이지만은 호적은 여러분 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뛰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진 한 장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 430년 있으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된 거예요. 애굽의 종이 된 거예요. 나라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러분 4대 족장으로 이끌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유일신 하나님만 섬겼던 이 민족이 배고픔 때문에 애굽으로 요셉이 국무총리 되었을 때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내려가서 살던 것이 출발점이 됐다는 겁니다. 처음 들어가서 여러분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만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요셉을 알던 바로의 이제 왕은 이제 사라지고 그랬을 때 이들이 뭐가 바뀌어지나 보세요. 뭐가 바뀌어? 신관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은 이제는 단어만 있지 그들이 찾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애굽에 430년이 있으면서 이들이 어떤 신관으로 바뀝니까? 그들의 신은, 참된 신은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의 신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알을 춤추게 해야 된다. 바알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비가 내리고 그래야 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이들의 신관이 하나님에서 바알로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상한 신들, 잡신들을 다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아스다롯도 섬기고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430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육신은 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를 잊어먹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다 잊어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에요. 왜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의 후손들에게 땅을 줄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결론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땅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을까요?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질 걸. 아니 왜 하나님은 나라를 주신다고 했어요? 떠들이 이 민족에게 왜 나라를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결론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나라를 주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라를 주시고 왜 하나님은 땅을 주셨을까? 뭐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이거지요. 나라가 건강해야, 여러분 땅이 있고 나라가 건강해야 뭐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고 땅이 없으면 여러분 결국은 속국이 되어서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는 것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알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이 아니걸랑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여러분 약속했던 땅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이게 너희 땅이다, 이게 너희들이 정착할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여러분 땅이 있고 나라가 있으면은 뭐가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땅 위에 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성경에 나타난 나라와 기독교의 공존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는 거 아니에요. 배부르고 잘 사는 건 그냥 애굽에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이게 인생의 근본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라를 주겠다. 나라를 주거든 그 나라에서 너희들이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해달라.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어디에다가 가나안 땅에 집어넣게 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애굽에서 어떤 때는 4일, 여러분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좀 길게 가면 일주일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일을 주지 않았어요. 며칠을, 40년을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40년을 돌아가게 만든 것이 어디냐? 장소가 어디냐? 그게 사막 땅이에요. 사막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사막 땅, 짐승이 살지 못하는 이 사막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뱅뱅뱅뱅 돌린 거예요.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여러분 40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뱅뱅뱅뱅 돌렸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고통 속에 뱅뱅뱅 돌렸을까? 왜 그래요?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광야 40년은 다 회복하는 거예요. 첫째, 뭐를 회복하느냐? 유일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 403 내 실력으로 살았어요. 광야에서 딱 나오니까 여러분 이 40년은 자기 실력, 자기 경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먹는 문제부터 그래요. 먹는 문제, 내 실력으로 아무리 농사꾼이를 농사를 저분들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싹이 나오지 않아요. 내 실력으로 살 수가 없어. 누구를 쳐다봐야 되냐?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날마다 거둬야 돼요. 날마다 거두면서 이들의 신관이 바꿔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은 애굽에 있을 때는 누구? 농사가 잘 되려면 바알이야, 바알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제는 먹는 것이 바꿔졌어요. 농산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면서 먹으면서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구나, 아침 이슬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들이 먹을 때마다 누구를 찬양하는 거냐? 유일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유일신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 훈련을 하루가 아니라 40년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신관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무딘 신관, 죽은 신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관으로 바뀌는 기간이 바로 몇 년면요, 40년이 40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인생의 의식주 문제는 해결한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40년 훈련 받는 것이에요. 40년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주시면서 거기 성막에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 있으면서 여러분 다 잊어먹었던 거예요. 회복시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있으면서 잊어먹은 것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찬양이 잊어먹었어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하여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이게 회복된 거예요.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니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공급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430년 있을 때는 찬양할 대상이 없어. 왜? 내 실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실력, 내가 농사짓고 내가 가꿨기 때문에 내가 이룬 거야. 찬양할 대상이 없어요. 광야 40년은 여러분 내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공급자가 문을 열어주셔야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들이 회복한 게 바로 뭐냐면 찬양이 회복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이걸 몇 년 훈련시킨다고 40년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훈련 받고 땅을 주시는 겁니다. 땅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 모습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을 뭐라고 살았다겠죠? 주인의 종이에요. 노예잖아요. 노예. 종과 노예는요 머리 쓸 이유가 없어요. 왜? 주인이 야, 너 저기 가서 오늘 밭을 요만큼 있는데 너 밭 100평을 너 오늘 하루는 갈아라. 그러면 여러분 밭만 갈면 되는 거예요. 또 주인이 시키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오늘 저기 가서 논에 가서 추수해라.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머리 쓸 게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살았을 때 뭐가 사라졌느냐? 머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머리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광야 40년이지만은 광야 40년에 잊어먹었던 걸 회복하는데 그게 뭐냐? 신명기 4장 6절 말씀이에요. 한번 신명기 4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전혀 없는 단어. 애굽 430년 동안은 여러분 지식이 사라졌어요. 왜? 종으로 살기 때문에 머리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식과 지혜로 보상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뭇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는 사람들이 저놈들은 무식한 놈들인데, 저놈들은 머리 없이 사는 놈들인데 뭐 한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들을 지혜와 지식을 줬을까요? 하나님은 이거예요.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보지 않았어요. 왕으로 봤어요. 제사장으로 봤어요. 여러분, 왕이 되고 제사장이면 머리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왕과 제사장이 머리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머리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머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혜로, 지식으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단어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있는 지혜 다 소멸되고 싶습니까? 있는 지식 여러분 다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기를 원합니까? 예, 종 되면 되는 거예요. 어디의 종? 세상의 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마약의 종이 되고 향락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면 이상하게요, 아무리 쌓은 머리를 내가 사용하려 안 돼요. 한번 실험해 봅시다. 어제 밤새 내가 향락을 즐겼어요. 술 먹고 니나노 놀자. 그 다음날 여러분 내가 무슨 업무를 보여야 돼, 머리를 써야 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은 언제 열리느냐? 여러분의 지식의 문은 언제 열리느냐? 나는 하나님의 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제사장 만들기 위해서 머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이런 지식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세상의 종으로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너는 택한 받은 하나님의 왕이니라, 너는 택한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심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뭐를 주시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혜를 안 줘요? 여러분 이것이 지식과 지혜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회복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나라를 주셨어요. 거기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그들이 여러분 잊어먹었던 신을 찾았잖아요. 유일신인 하나님만이 온전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주신 목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함. 왜 출애굽을 시켰는가? 뭐하기 위해서? 유일신 하나님을 회복하라, 예배하라, 찬송하라. 이것 때문에 출애굽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이죠. 참 뼈아픈 민족이죠. 눈물 많은 민족이죠. 여러분, 일본이라는 이 이웃에 있는 이 일본이라는 나라한테 우리는 36년 동안 여러분 우리는 식민지로 살았어요. 식민지. 1910년도에 여러분 합방이 되어 가지고 1945년도 해방될 때까지 36년 동안 우리는 일본의 속국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속국. 무서웠죠? 여기 경험하신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십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일본의 탄압과 일본의 속국으로 산 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름과 언어를 못 쓰게 만듭니다. 조선말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창시 계명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일본 이름으로 바꿔지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언어를 쓰고 내 이름을 부르면은 오영석, 내 한국말을 쓰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를 찾냐면 나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민족이 생각이 나요. 고추장이 생각이 나고 김치가 생각이 나요. 근데 내가 자꾸 영어를 쓰고, 여러분 내가 영어를 자꾸 쓰면 음식이 달라져요. 뭐를 빵을 찾아요, 버터를 찾아요. 한국말을 자꾸 쓰면 여러분 자꾸 고추장이 생각이 나요. 이건 언어의 힘이에요. 이건 글의 힘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36년 동안 우리에게 언어를 못 쓰게 만듭니다. 이름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혼을 빼가는 거예요. 혼을 빼가는 거예요. 너는 조선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제는 일본 사람이다. 일본 사람인데 일본의 종이다. 이걸 혼을 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창시계명과 언어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의복의 정신을 빼가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여러분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은 여러분 까만 옷 입었어요? 하얀 옷 입었어요? 다 하얀 옷. 백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광목. 여기 어르신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다 광목 입었잖아요. 다 광목. 여러분 하얀 광목, 하얀 옷 한번 보세요. 일주일씩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옷 입고 가서 농사 졌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입고 저녁에는 또 빨래해야 돼요. 빨래해야 돼요. 싹 가려서 농사를 지어도 여러분 하얀 저고리 입고 여러분 가서 농사를 지신 거예요. 뭐예요? 순백입니다. 날마다 빠르면서 날마다 하얀 색깔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정직과 순백이 내 가슴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시골집 가보셨죠? 옛날 시골집은 여러분 담이 있어요. 담이 있는데 이것은 도둑이 못 들어오게 하는 담이 아니라 경계예요. 그냥 경계. 도둑놈들이 그 담 아무거나도 나무 집이나 다 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백의 민족이라고 하면서 순결의 정신을 가지고 살고, 우리 민족은 여러분 이렇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이 옷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일본이 이 민족을 정신까지 혼까지 다 뺏어가면서 의복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의복이 바로 뭐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옷이 있어요. 그때 일제시대 때 나온 거예요. 몸빼입니다. 몸빼. 좋으시죠? 몸빼 입으면 여러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일할 때도 편합니다. 몸빼 여러분 매일 빠는 사람 없어요. 일주일 입어도 때 타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 몸빼를 입히게 만든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몸빼를 입히니까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노동력을 착취해 나가는 거예요. 여성들을 통하여서 노동력을 착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 노동력뿐 아니라 여러분 농사를 져도 우리 게 없어요. 다 바쳐야 돼. 곡물 바쳐, 전쟁미로 바쳐야 됩니다. 집에 있는 쇠붙이 하나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갖다 바쳐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36년 동안 우리는 모든 걸 다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징용과 징병, 징용을 통한 210만 명이 징용으로 끌려갔어요. 징병 30만 명이 징병으로 끌려갔어요. 위안부 놀이객감이에요. 놀이객감. 그 일본 사람들의 여성은 그냥 하나의 놀이객감이에요. 그래서 13세, 14세만 되면은 빨리 부모님들은요 시집 보냈어요. 일본으로 끌려가지 않게 해서, 위안부 되지 않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그것만 뺏겼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말씀을 드려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여러분 신관을 바뀌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던 신은 이게 신이 아니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교인들에게 여러분 신이 바뀌면 천황이 신이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만든 겁니다. 신사참배. 목사도 가서 신사참배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가서 신사참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혼란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라 없는 서러움, 나라 없으면 여러분 뭐까지도, 종교까지도 나라 없으면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 이게 식민지 생활이에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우리 36년 일제 식민지에서 다 잊어먹었지만은 가장 큰 아픔이 바로 뭐예요? 천황이 신이래요. 신사참배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것이 식민지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식민지가 되면,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마음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은 국가라는 것이 뭐냐? 국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국가가 뭐냐? 국가는 바로 뭐냐면 땅이에요. 땅. 그러면 기독교는 바로 뭐냐? 땅 위에 세워진 기둥입니다. 바다 위에다가 물이 철렁철렁한데 집 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질 수 있어요? 짓죠. 1분도 못 가서 침몰합니다.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뭐냐? 기독교를 세우는 대한민국은 땅이에요. 땅. 그 땅 위에 지금 우리 기독교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면은 기독교는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라가 없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찾겠지요. 어디? 지하에 들어가 찾으면 됩니다. 굴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나라가 무엇이냐? 나라는 기독교를 든든하게 세우는 하나의 기초의 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초창기 기독교는 여러분 1번 나라 세우는 일에 다 목숨 걸었어요. 설교도 나라와 민족. 왜? 일제 36년의 역사지요. 전쟁의 역사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그거예요. 나라와 민족.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떤 거예요? 다 나라와 민족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일제시대의 36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은 기독교를 세워나가는 어떻게 보면 공생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첫 번째 이 조선 땅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교회 세우지 않았어요. 다 나라와 민족 든든하게 만들었. 먼저 나라가 살아야 된다. 이게 근본 진리예요. 나라가 일어나야 된다. 나라가 살아야 된다. 나라가 살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글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누가? 세종대왕. 여러분, 세종대왕이 언제 태어나셨냐면요 1397년도에 태어나셔서 145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다시 말씀하면 이 안에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으니까 약 1400년도에 만들었다고 합시다. 1400년도에 만들어져요.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지요. 그런데요, 우리 여기 권사님, 연세마신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연세마신 권사님들 옛날 과거 생각해 보세요. 한글 학교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서당입니다. 다 서당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유교가 그걸 막아놨어요. 유교라는 이 유교가 여러분 한글을 정착하지 못하도록, 뭐만이 최고의 학문이다? 한문만이 최고의 학문이다. 그래, 맹자왈 공자왈만 가리킨 거예요. 맹자왈 공자왈 서당에서 이걸 가리킨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이 유교가 500년 동안, 약 400년에서 500년 동안 유교가 한글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한문만이 최고다, 한글을 천히 여긴 거예요. 한글을 천히 여긴 거예요. 못 가리게 만든 거예요. 모든 글은 한문이다. 한문을 알아야 된다. 서당을 만들고 유생들을 만들고
그래서 글을 한문을 많이 배운 사람을 여러분 뭘로 선비 사상을 갖다 심어주고, 한문을 모르고 못 배운 사람들은 여러분 뭘로 종의 신분으로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막 흑백으로 나누게 된 것이에요, 이 글 가지고서.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 땅에 들으면서 선교사님들이 이 민족의 글이 있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한글이 있구나, 이걸 여러분 장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찬송가와 성경을 여러분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로. 그러면서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모든 책을 만들게 되는데 시집, 문화, 모든 책들을 선교사님들이요 똑똑한 기독교인들을 모셔다가 여러분 책을 쓰게 만든 거예요. 한글로 책을 쓰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맨날 한문으로 만든 이 책을 보다가 한글 소설을 읽으니 얼마나 러브 스토리가 나오고 역사가 나오고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초창기예요. 이렇게 한글을 보급을 했다는 겁니다. 한글을 보급을 했다는 거. 있는 한글을 보급을 시킨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문을 썼다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중국 앞서지 못합니다. 일본 앞서지 못합니다. 한글을 썼기 때문에 중국을 앞서는 것이고 일본을 앞서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국가가 잘 되어서 기초를 세운 것이 글이잖아요. 한글, 이걸 장려했고 이걸 세웠고 책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유교. 자, 이 유교 얼마나 유교가 잔인하냐면 여러분 유교에서 제일 불효가 바로 뭐냐면 애못 낳는 거예요. 여성들이 시집 가서 애못 낳는 거예요. 불효삼천 무의대, 가장 사람이 자손을 물려주지 못하는 거, 이것이 가장 불효다. 그 자손이 뭐예요? 여자는 딸은 낳아도 자식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들만의 자식이 아들. 그래서 이 유교가 얼마나 잔인하면 여러분 대가 끊어졌다가는,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어졌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첩의 사상을 두는 거예요. 유교는 첩을 두서라도 아들을 만들어라. 이게 유교 사상입니다. 첩을 두서라도 그 가문의 씨를 이어가라. 이게 유교 사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런 잘못된 사상, 여성들은 여러분 애 낳는 기계밖에, 농사를 짓는 이런 식순이밖에 되지 못하고 이런 여성들을 여러분 사회 앞에 드러나게 만든 거예요. 개발하면 이름입니다. 이름. 조선시대도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할머니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불러지지 않았어요. 아무개댁이라고 했어요. 아무개댁. 누구의 안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구의 안사람. 마님이라고 했어요. 마님. 이름을 어디서 불러줍니까? 기독교는 이 땅에 와서 여성들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아무개 집사님. 이름과 성을 불러줬어요. 아무개 집사님. 이름이 불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 기독교의 업적을 따지면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평등 사상,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먼저 지금의 시대에 그것이 이제 맞는 언어지만은 그때 당시는 여러분 이런 소리하면 잡혀갈 수도 있어요. 잡혀갈 수 있어요. 평등 사상. 그래서 여러분 저 전라도에 가면 김제가 있어요.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그 동네에 가장 부자가 누구냐면 조덕삼이라는 분이에요. 조덕삼.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부자인데 떠돌이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우리 집에 종이나 해라, 말이나 키워라. 마부에 마부. 말 밥 주고 말 키우고 말 가지고 농사 짓고 물건 실어나려고 하는 이 이자익이라는 이 종이 여러분 조덕삼 신의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이 종인 이자익 씨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이 교회에서 장로 1호 장로를 뽑는데 누구와 붙게 되었냐면요, 주인인 조덕삼과 그 다음에 종인 이자익 두 사람을 가지고 여러분이 투표를 한 거예요. 누가 됐을까요? 종인 이자익 씨가 장로로 피택이 되고 주인인 이 조덕삼 씨는 장로로 피택이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 부잣집에서 저 사람이 장로가 되고 종이 장로가 됐으니 저 큰일 났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조덕삼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조덕삼 씨는 교회 결정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고 저는 따르겠습니다. 교인들에게 나는 이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겠습니다. 선언했어요. 그 나중에는 이 주인이 이 이작 씨 이제 종이지만은 장로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로 만듭니다.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로 또 모셔오는 것이, 이게 여러분 금산교회 역사의 이게 바로 뭐냐면요, 기독교는 평등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과 주인의 사상이 없다는 겁니다. 평등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업적을 기독교는 처음 한국 땅에 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건강해야 된다, 사람이 건강해야 된다, 이걸 기초를 세운 거예요. 독립운동 33년에 그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16명이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불교인 2명이에요. 그 다음에 천도교인이 15명이에요. 이렇게 기독교는 나라와 민족에서 앞서갔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왜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냐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의 지위를 높이게 만들고 글을 여러분 한글을 장려하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라가 건강해야 기독교가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건강하지 못하면 기독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마지막 하나의 우리 대한민국은 숙제가 남아있죠. 통일이죠. 통일. 여러분 여기 통일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여러분 우리도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여러분 이 노래가 북한에도 불러져요. 근데 이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 이게 자기네 나라 노래인 줄 북조선 노래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 노래가 어디 노래예요? 남한 노래. 여러분 다 좋아해요. 북한도 좋아하고 남한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통일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간첩이에요. 다 통일 좋아하지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통일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통일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적화 통일이냐 평화 통일이냐. 적화 통일은 여러분 전쟁과 무력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적화 통일이에요. 평화 통일은 여러분 전쟁 없이 민주주의가 하나가 되는 것이 평화 통일이에요. 여러분 같은 통일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통일은 어떤 거예요? 평화 통일. 6월 달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날이 있죠.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에 경험하신 우리 권사님들 계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6.25 전쟁. 그러나 전쟁이라는 단어를 좀 빼보세요. 6월 25일은 맞아요. 전쟁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어디다 새로운 단어를 집어넣어 보세요. 북한에 있는 김일성에 의해서 6월 25일 날 통일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통일하러 내려온 거예요. 통일하러. 무슨 통일? 적화 통일. 전쟁을 통하여 남한을 삼키자, 하나가 되자. 6월 25일은 여러분 통일의 날이에요. 통일 선포한 날이에요. 통일 선포한 날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목숨 내걸고 싸운 사람이 있어. 3년간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유엔 군들도 수만 명이 죽고 우리 한국 조선 국민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 그들은 싸워야 됐을까요? 아니 통일이면 그냥 길 열어주면 되잖아요. 왜 싸웠어요? 그들은 여러분 적화 통일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통일? 평화 통일. 무슨 통일? 민주주의가 운영하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목숨 걸고 싸운 날이 6.25 전쟁 3년 동안 목숨 내걸고 싸운 것이에요. 우리의 선배들은 여러분 통일 가지고 싸웠어요. 어떤 통일은 되고 어떤 통일은 안 된다. 적화 통일은 안 되고, 북한이 이야기하는 주체 사상을 통하여 통일은 안 되고, 적화 통일 안 되고, 민주주의 통일, 평화 통일이 되어야 된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에요. 대통령 선거 전에 TV 토론,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때 TV 토론, 2012년도 대선 TV 토론에 저는 아직도 그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누가 대통령 후보자로 나왔냐면 여러분 이정희라는 여인이에요. 통합진보당, 군소교단인 통합진보당 대표로 여러분 TV 전 국민 앞에 생중계되고 있는 TV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나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 정부를 남쪽 정부라고 해요. 남쪽 정부. 우리 언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가 이야기할 때 나는 남쪽 정부 사람입니다, 나는 남쪽 사람이에요, 이거 잘 안 써요. 이거 우리 언어 아니에요. 어디 언어예요? 조선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이런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국회의원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작년이에요. 여러분, 작년 1년도 되지 않았어요. 작년 2020년도 12월 24일 날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무제한 토론,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실수했다 하지만은 우리 남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 여러분이 여러분을 소개할 때 그렇게 해요? 우리 남한 사람입니다, 남한 사람, 남조선 사람 이렇게 하는,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보통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사상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국회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통일을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런 통일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목숨 내걸고 막아야 됩니다. 왜? 그런 사람들에 의해 통일이 되면 1번 적화 통일이 된다니, 공산주의 흡수 통일이 되면 1번 기독교 교회는 여러분 쓸 수가 없어요. 적화 통일 속에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평화 통일입니다. 민주주의 통일입니다. 이 통일만이 교회를 지킬 수가 있고 기독교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대한민국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고 여러분 자신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6월 한 달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9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